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을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단이 꽃으로 아주 아름답게 단정됐습니다.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로 된 솜씨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단이 아름답게 단장된 것을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기쁘죠? 또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해주실 믿습니다. 네. 또 이렇게 헌신한 분에게 더 큰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는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근데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주부에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평강이 있으라. 이 주부 다 읽어보시죠. 30분 전에 오셔서 이 주부의 오늘의 만나를 쭉 묵상하고 읽으셔서 오늘 말씀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습과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되죠. 예배 설교 시간에. 그래서 오늘 평강이 있으라 했는데 여기에 3차에 거쳐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제 이런 것이 제일 먼저 아주 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후에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특징입니다. 다른 말씀 온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본문 19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20장 19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문들이 막 잠겨있는데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라 그랬죠. 지금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해서 주님의 입에서 첫 번째 나오는 주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발한 그 말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오. 예수님 죽으신 거 다 목격했고 무덤에 장사 지난 거 다 알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무서워 떨며 지금 문을 닫고 지금 문을 걸어 잠고 지금 오돌오돌 떨고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이 살아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주님 무덤에 있어야 될 주님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나타나셨으면 그 나타나신 주님에 대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오. 제일 주님 나타나셨으면 우선 그 주님 첫 입을 떼면서 뭘 말씀하실까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뭘 말할까?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뭘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온 일생 전체가 이기느냐 지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 제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해요. 지금 오늘 본문 20장 19절부터 29절에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만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강을 받아 가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평강을 받아 가진 다음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데에 우리가 온전해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쓰시는 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해서 제일 첫 번째 입에서 바라는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평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적당히 깨달아도 좋고 뭐 못 깨달아도 별거 아니고 알면 좋고 안 알면 그만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입에서 딱 발설한 게
너희 평강에 있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강에 있어야 제자들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죄를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전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못 깨달으면요 영원토록 평강은 없어요. 못 깨달으면 평강을 받지를 못하고 평강을 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평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모르겠습니까? 이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 모든 목사부터 신학 박사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평소들까지 평강이 있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하지.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이 있으라는 말을 많이 알고 다 아는데 정작 주님께로부터 받는 평강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평강을 깨달으셔서 평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나 여러분 개념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은 중요치가 않아요. 내가 받아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 속에 평강이 주님 평강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보면은 그들이 19절에 그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서 유대인들 두려워서 문들을 잠그고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지금 19절에 말씀했잖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잠그고 지금 그들이 떨고 이제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평강이 무엇을 그 평강에 있는 게 무엇을 말하며 그 평강을 받을 수 있는가 받아서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는 그 지금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고 그들이 잠근 문 그 방 안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누구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스승으로 자기들의 주로 자기들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을 주님으로 그렇게 따라왔는데 그 주님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다음 순서가 무엇이에요? 그 두목을 잡아 죽였으니 그 다음에는 거기에 속한 한 패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잖아요. 잡아서. 제자들 자기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는 역사가 자기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바로 그 다음 순서로 자기들 잡아 죽이게 되겠구나. 이 죽음이 지금 자기들에게 가까우고 있음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당연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임을 당했던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죽임 당한 그 흔적이 있는 그 못자고 있는 손을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를 손바닥에 못을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을 통해서 그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대서 옆구리에 예수님 옆구리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못 박혔던 손,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 손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너희에게 평가 있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이 평가 있으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나를 죽였고, 그렇지만 나를 죽였지만 나는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고 합니다. 못이 박혀서 죽었지만 옆구리에 창을 찔렀지만 이렇게 살아났고 영광된 몸으로 지금 너희들 앞에 살아나서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나처럼 너희들을 잡아다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죽이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나기 때문에 죽이는 유대인들이 별거 아니다 그럽니다. 죽이는 역사가 그게 별로 그것이 두려울 일이 하나도 아니다 그럽니다. 아무리 죽여봤자 살아나니까 죽이는 게 별거 아니죠. 그리고 마귀의 그 사망 권세, 마귀가 가진 그 권세, 죽이는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망 것을 깨뜨려 이겼기 때문에 그 사망 것을 깨뜨려 이겼기 때문에 이 마귀의 사망 권세는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마귀의 사망 권세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걸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그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은 그들에겐 별로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그걸 보여준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영광된 몸으로 지금 꼭꼭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잖아요. 아주 문을 닫고 잠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벽을 쓱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장애물이 아무 주님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단단하게 막고 있어도 그대로 초월적인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적인 몸으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권능의 몸으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그 권능의 몸과 초월적인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거요. 죽을 일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다 그겁니다. 초월하셔서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제자들 속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입으신 주님이, 권능의 주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천능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주님 안에서 그들을 육신을 죽이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죽이는 그 위협이나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주님과 똑같은 그런 영광된 몸으로 이렇게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을 첫 번째 너에게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 종말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은요 그냥 은혜 시작 그래서 끝나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7년 때 환란이면 큰 환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이 환란 날에 우리 생사를 위협하며 죽이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환란이요, 믿음을 팔아먹으면 환란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예수 믿는 것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된다면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겁니다. 제자들 유대를 두라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그 평강에 우리 지금 종말을 만나는 우리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절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딱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던 이런 그 사망 것을 깨뜨려 이기신 영광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딱 믿으면, 그러면요 그 믿는 자의 그 중심이 되면은 그 앞에 그 마귀나 그 악한 자들의 역사가 아주 굉장히 별 볼 일 없이 보잘것없이 아주 지워지고 말아요. 아주 먼지만큼 지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평강을 받아가지 않고 있으면
죽이는 자들, 그 위협하는 자들이 한량없이 살리고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먼지 같은 존재 같은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받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19절에서 유대인들 들어가고 문을 잠그고 거기서 떨며 불안해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가 있으라 하셔서 평강을 주신 것이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평강인데 지금 이 설교를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받으시라는 겁니다. 예. 설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사느냐 죽느냐,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패퇴되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2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너희에게 평가 있으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두 번째 또 너희에게 평가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 19절에 너희에게 평가 있으라고 했죠. 근데 또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가 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근데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가 있으라 하는 것은 그 뒤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너희에게 평가 있으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평강하고 또 다른 거죠. 두 번째 평강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받고 뭐 편안하고 호강하고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죠. 그렇죠? 계속 선한 일을 하고 진리를 말씀하고 영혼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혼돈을 행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막 은혜를 줬는데 불구하고 결국 주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비엘세불을 힘입어 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비방이나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핍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고난과 그 핍박을 받은 그것이 뭘로 나타났느냐? 지금 주님이 영광을 입은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은 몸으로 제자에게 딱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걸 위하여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육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고 큰 고통이 따르고 핍박이 따랐지만 그 고난과 핍박과 그 고통이 전부 상급과 영광으로 지금 내가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사도를 보내고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과 똑같이 사명 받아서 사명을 줘서 사명 감당하게 한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 세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보낸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며 핍박을 주님과 똑같이 받는 겁니다. 예. 하늘에 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세상에 속한 자는 깨닫질 못하죠. 깨닫질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이권이 개재되고 뭐 자기들의 욕심이 거기에 개입되니까 이제 거기서 대적하고 막 이제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에 주님께서 미리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것을 믿게 되면 평화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낸 사도로서 일할 때 받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은 전부 상급과 영광이 되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는 게 더 기쁘죠. 더 그 평강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록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참 육신의 어떤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평강이죠. 할렐루야. 첫 번째 평강은 직접 죽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는 평강이고, 두 번째 평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 빠짐없이 100% 다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고 대충 적당히 세상과 짝해서 살면 전혀 핍박 박해가 없어요. 어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면요, 소속이 달랐거든, 세상에. 그 세상으로 그 박해를 받게 됐어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아주 모두 100% 다 박해를 받느니라. 이 박해를 받을 때에 쭈그러들고 막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해요. 두 번째 평강을 받아서 박해를 받는 만큼 상급과 영광으로 영생하게 되리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은 두 번째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두 번째 평강이 주님이 부활해서 너에게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냈니.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또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나 그들에게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세 번째 26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거예요. 이것은 8일 후이고요. 그 다음에 도마가 있는 그 장소에 주님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그럽니다. 도마가 있는 제자들만, 그러니까 도마가 없던 제자들에게 첫 번째 부활하신 첫날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두 번 또 평강이 있으라고 또 했죠. 이건 11 제자들 중에 도마가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없었고 쭉 말씀한 대로 도마는 절대 믿지 않는다고 했죠. 예수님 부활을 24절 25절에서. 그런데 26절에서 도마가 있는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죠. 그죠? 이게 도마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세 번째 평강이 있으라는 것은 누구에 해당된다고요? 도마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평강이 또 특별한 평강입니다. 그 8일 후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에서 일주일이 지난 게 8일 후입니다. 예? 예. 그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바로 첫날에 보지 못한 도마가 일주일 후에야 부활하신 주님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일 후에 이렇게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도마에게 믿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이제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서 평강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또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표적을 주님께 원했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너희에게 표적을, 다른 표적을 보여줄 싶다.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싶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은 3일 밤을 요나의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3일 밤 뱃속에 있다가 사흘, 나흘, 제 4일 되는 날, 나흘 되는 날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주님이 제 4일에
부활하게 될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너희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이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8.15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깨닫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고. 잘 들으세요. 일주일이 지난 것은요, 제3일, 주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마 되고 제3일째에 부활을 했을 때 10명 제자가 다 봤잖아요. 주상교회 이거는 아셔야지. 주상교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신 제3일에 부활한 걸 봤잖아요. 첫째 날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죠? 일주일이 지난 것은,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믿지 않는 그들과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도 되지 않고 그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음부에 고통하는 곳에 가 있다고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는 것은 바로 1000년이 지나고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1000년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야 가서 부활의 진을 보게 되리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것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넷째 날에 요나의 표적과 같이 넷째 날에 주님의 부활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기독교계에게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을 나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도마가 그런 상태예요.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썩고 끝나고 말지 흙으로 드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냐,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났냐, 믿을 수 없다. 아주 끝까지 의심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부정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즉 일주일이 지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재림할 때 재림하실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제3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이것은 주님 재림할 때 재림할 주님을 맞지도 못하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음부에 고통하는 곳에 있다가 백부자 심판 때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자들이 그들이다고요. 이와 같이 도마도 영적 상태가 그와 똑같다는 거지. 일주일 지난 것이 제 나흘째 부활에 주님을 보게 되는 것과 똑같이 백부자 심판 때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어질 그런 신앙의 상태로 있는 게 도마다고요. 왜? 부활해 주는 걸 아주 끝까지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런 상태로 믿지 않고 아주 끝까지 그렇게 우기면서 강팍하게 주님을 부정하는 그 도마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얄밉고 그 악하기 그지없죠. 그냥 깨트려 박살내고 싶죠? 그렇다고요. 실제로 그렇지 뭘. 그게 사실이지 뭐 괜히 거룩한 척하고 사람이 많은 척 하세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주님 말씀 듣고 뭐 그 모든 이적을 보고 배우고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 하신 것도 믿지 않고 봤다 오는 제자들 그것도 부정하고 막 그냥 끝까지 그냥 오기를 부르며 막 그냥 아주 고집을 피면서 믿지 않고 있는 그를 좋게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증거했는데 끝까지 대적하고 막 끝까지 악하게 나오면은 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렇게 불신하는 상태의 심령 상태로 그냥 그대로 헷갈려 두고 말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는 악한 상태로 악해서 그대로 믿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망해라. 나중에 100% 심판 때 나가서 그럼 부활할 주님을 봐라. 이렇게 되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니까. 바리새인 서기가 그렇게 된다고요. 주님 말씀했다고. 요나의 표적이 그거라니까. 그런데 도마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바닥을 보여주고 직접 내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딱 만져보고 내 손을 갖다가 내 옆구리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아주 확인해서 믿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랬잖아요. 그 직접 만져보고 누워보고 해서 나의 주에 나의 하나님의 친정을 고백하게 됐죠. 믿어지게 됐잖아요. 이렇게 한 것이 주님의 평강이에요. 이것이 도마를 믿지 않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그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믿게 하셔서 세우신 역사를 하는 것이 이게 세 번째 평강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성경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예?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얼마나 어려워요.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또 믿어지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영광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그 영광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 주는가? 나도 과연 그런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죠. 믿어지지 않지.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창세부터 줄줄줄 다 깨달아집니까? 아니, 설교를 해도 잘 못 깨달아지는데. 안 그래요? 그래요. 교육 아니요. 교육?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대통령 후보들은 막 연설하면 그냥 막 아주 막 축제던데. 막 그냥 서로 그냥 환호하고. 여기 너무 점잖하죠. 대통령 후보가 말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데 더 아주 엑사이팅하죠. 더 파워풀하고. 그런데 덜 그렇게 점잖하죠. 여튼요, 우리가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너무 어려워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광이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나를 순교시킬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의 이런 것이 믿어지지 않거나 의심되거나 하잖아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도마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하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언젠가 주님이 깨우쳐 준다고요. 믿자는 믿게 하신다고요. 그 온전한 도마 사도로 세운다고요. 이것이 세 번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평강을 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신 후에 이제 그 다음에 22절로 다시 넘어가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용서하면 그들의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죠. 여기에 숨을 내쉬며 주님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용서하면 그들의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숨을 내셨다고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놀래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숨을 내쉬는 걸 가르쳐 드린 거지. 지금 이렇게 숨을 내쉬는 것은 숨을 내쉬고도 숨을 쉬어야 사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쉬는 거죠. 네. 그렇죠? 숨을 쉬는 것은 살아있는 거죠. 이것은 성령 안에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 대화하고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숨을 내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성령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는 게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숨은 하나님의 아들의 숨이죠. 하나님의 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숨을 쉬시는 것은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성령으로 주의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되어짐을 이렇게 묘사해서 영적으로 계시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제자들이 그 성령에 의하여 예수의 이름을 나가서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되리라. 죄에서 속죄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대의 죄가 사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누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를 사리라.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했다시피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민족까지 선포되어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죄사함을 이루게 하는 속죄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역사로 제자들이 쓰임받게 될 걸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아서.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로 주보의 마지막으로 27절에 도마에게 말씀하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고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2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번째 평강을 도마에게 주시기 위해서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만져보고 믿게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진정으로 하면서 도마가 아주 12사도에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에 이르게 되고 완전한 사도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해 보고 믿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지 않냐는 상태와 의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고 부활의 주님을 부정하는 그에 대해서 그냥 그때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내깔려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믿게 하고 잘못된 것을 뽑아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절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콜링이 딱 되면 부르시면은 부르신 자는 절대 취소가 없어요. 반드시 부르신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멋대로 그냥 이렇게 가서 10년, 20년 딴짓하고 있어도 그냥 끝까지 참는 거예요. 주님은 참다가 여하튼 그에게 나타나셔서 믿게 하고 그리고 끄집어내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진 자에 대해서 그 주인인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리라. 네. 넘어지게 허락하는 것도 주인이시고 종이 넘어지는 것도 주인이 허락해서야 넘어지는 것이고 넘어진 다음에 일으키는 것도 주인이 반드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네. 넘어진 거 일으키면 주인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도마사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그래서 믿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을 거냐? 주님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어라. 내가 죽은 지 제3일에 살아나려. 아멘! 탁 믿으라고요. 그냥 믿으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면 그대로 믿으라고요. 예. 체험을 해보고 경험을 직접 하고 그래서 믿어도 복은 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 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세 가지 평강 이것을 받고 주님이 성령을 보여주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데에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세 가지 평강을 위해 주셨사오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평강, 또 이제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 또 이제 당장 깨닫지 못하고 당장 믿어지지 못하고 당장 여러 가지로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을 세 가지 평강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마사들 온전케 해서 그라이금 순간까지 참으로 주의 부활을 증거를 끝까지 온전한 사도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그같이 되게 하시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등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 평강 너에게 평강 있으라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는 모든 매사랑 권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